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자, 오늘 2026년 1월 4일 첫 주의 말씀입니다. 이 139편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씩 그 성경 공부 시간으로 많이 이야기들 나눴었고요. 설교로서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한마디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하면 정말 좋겠지만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또한 동기까지도 어떠하신다고요?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신다 라고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 태어나서 머리카락이 자라나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라나는데 어떤 머리카락이 가장 먼저 자라나고, 두 번째는 어떤 머리카락이 가장 먼저 두 번째로 자라나고, 세 가닥짜리 머리카락이 언제 자라나고 하는 것까지도, 그것조차도 다 아신다 라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닷끝 심지어 무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 계시지 않는 곳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갑자기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이미 준비되어서 하나하나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실행하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이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세워가시는 때, 이 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이미 준비된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뜻이요. 다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이미 준비된 시간입니다. 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세워진 시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시간들이 아니라 이 준비한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들을 경험하고 이끌어가고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아멘. 자, 오늘 전도서 3장 1절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본문 한 번 더 봅시다. 시편 31편 15절.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15절만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서 쫓김을 당하고 있었나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또한 동굴에서 전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이 대목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겠죠. 현실은 불확실하였으나 다윗은 자신의 시간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이 대목 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현실은 불확실합니다. 내가 지금 현실은 지금 광야에 있고 동굴에 있고 쫓김을 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시간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나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요, 나의 인생과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과연 어떠한 분이길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우리가 좀 나눠서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한마디 요약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둘러싸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시간을 다 맡겨줬던 그 모든 내면 안에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윗은 이 속에서 이렇게 품어냅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길과 눕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올라가서도 수월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어느 장소로 가도 벗어날 수 없음을 이 다윗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다윗이 주님 앞에 시간과 모든 것을 미래의 시간까지도 다 맡겨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삶의 나의 모든 전체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아신다, 계신다, 둘러싸신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통치하겠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지겠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내가 이끌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특히 나의 미래까지도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굉장히 암울하지 않나요? 특히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모르는 그 재정의 압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저께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이제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맨날 만나고 싶고 맨날 대화하고 싶은 목사님이 계신데 다들 아실 거예요. 윤은성 목사님이라고 요즘 버스 운전을 하시거든요. 오전 5시부터 해서 밤 10시, 11시까지 하시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승질을 낼 수가 없지. 버스가 갑자기 끼어들면. 그냥 또 며칠 전에는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딱 끼어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빵빵거리고 야 이 자식아! 라고 이제 승질을 낼 수 있어. 이제 화를 못 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특히 우리 윤은성 목사님은 사모님이랑 통화하다가 우리 남편은 너에게 맡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 시간에 우리들의 상황들이 정말로 광야일 수도 있고 동굴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긴다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언제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거 아시죠? 뭐 내일 바쳐라, 내일 모레 바쳐라, 기한도 정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한 후에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머리로 인지되어져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인 반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우리 머리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지금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1절에서 우리 18절의 말씀을 또한 보았습니다. 다윗은 흑암과 빛이 하나님 앞에서는 같다라고 고백하였고 태중에서부터 형체가 지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삶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아무 기준 없이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분명한 어떠한 기준이 있고 어떠한 준비가 있고 어떠한 결론적인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요한삼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절. 아멘. 자,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원한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범사의 형통이 영혼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축복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잘됨 같이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때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복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셔도 그 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복 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때는 그 복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잘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들이 올까요? 어떤 마음들이 올까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원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불평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00%.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래요?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다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곳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멸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회복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낙심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으로 바뀔 겁니다. 기다림은 주님을 향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은 철저하게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중요하잖아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나?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만 생기나? 어려운 일들만 생기나?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도대체 주님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간사님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진 않으시겠지. 늘 입술에서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 정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 죽이시진 않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죽이진 않겠지. 믿음의 소리인지 하나님 보고 들으라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긴 하지만 믿음의 소리일 겁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말씀 보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던 그 리브가입니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날 수 있었는지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꽤 많잖아요. 우리 민상이라든지 우리 영래 형제라든지 우리 민혁이라든지 결혼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 병건이도 마찬가지고 배가 좀 괜찮아졌나요? 네, 고마워요. 자, 이분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리브가 같은 지혜로운 자매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멘을 해야지. 민혁아, 그치? 네, 그럼요. 자,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의 기도보다 분명히 앞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와 만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지체도 조급함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조급할 뿐입니다.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이 2026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6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나아갈 고백은 오늘 표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누구? 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며 현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순종할 것은 즉시 순종하고 기다릴 것은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함을 믿고 기뻐합니다. 아멘. 자,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복이 2026년도에 온전히 거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